어제 좀 일찍 잠들어서 오늘 눈을 깨어보니까 한 새벽 2시 좀 넘었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또 보고 또 메시지 듣고 또 그리고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제가 일주일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깨지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거라면 흐름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받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대회를 나가야 된다고 합숙을 시켜요. 그래도 얘기를 하기를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왔다가 또 가고. 토요일 날 이제 서로 오랜만에 만났죠. 태우고 오는데 아빠 친구들이 내가 재능이 없대. 그래서 대회를 어떻게 하냐, 개인전이냐 단체전이냐 물어봤어요. 2명이서 팀으로 한대요. 자기가 보기엔 다 비슷한데 애들끼리 하는 이제 자기 얘기를 들은 거죠. 학교에서 상을 몇 번 타서 보니까 또 그 대회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대회에 가서 상 타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서울 가면 성공합니까? 광주 가면 성공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서울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고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이 합숙을 갔다 왔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5번 들었어요. 그 5번 듣고 아이들이 포럼한 걸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납니다. 그래서 그 포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 속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내 한 명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럼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안 끝나거든요. 엘리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수배 명령 내렸거든요. 도망가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 지경까지 내가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특심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는 똑같습니다. 교회 많아요. 목사도 많고 장로, 권사, 집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받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소망교회에 오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떤 분은 정신 문제 속에서 내가 살려고 그리스도 붙잡고 또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내 동기 채워지면요, 내가 또 다른 거 찾거든요. 경제 문제 해결되고, 질병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요, 또 다른 거 한다니까요. 복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요셉의 모든 현장은 만남의 축복, 바울의 모든 현장은 만남의 축복.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겁니다. 이사야서 계속 말씀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거고 또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우상 벨, 느보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신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게 이사야도 아니고요, 고레스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 마귀, 귀신의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죄, 자범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죄,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납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아니, 아들이 필리핀 선교 갔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부모 마음에서 어머니가 한 번씩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사역 잘 하고 있냐고, 언제 오냐고. 항상 관심이 한국 언제 들어오냐, 한국 언제 오냐, 관심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또 기도하시죠. 그것도 감사한데 어머니, 아들이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머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나 중심이거든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어가 뭡니까? 맡기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정말 믿으십니까? 권사님들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요.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거 다 놓는 게 믿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쥐고 있을 때보다요 더 안전해요. 더 완전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세워진 교회요, 소문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문나야 됩니까?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때예요. 명절 때 만나셨죠?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요, 그 수도승 생활하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무릎으로 계단을 가고 기는 그 속에서 로마서 1장 말씀이 부딪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 아니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보좌화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보좌화라고 합니다.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왕입니까? 세상 왕 아닙니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시는 겁니다.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요. 내가 진짜인지. 여러분, 송기창 목사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언제 진짜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까지. 오늘까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도 내일 또 실족하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건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서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면 바르게 인도받아요. 우리 오늘 아침과 하루가 보좌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면요,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인도받습니다.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이 있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복음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목사가 일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 우리 장로님들 증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 증인은요, 가진 사람. 증인은요, 바뀐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랑요. 저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주일날이요, 교회에서 렘넌트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웃고, 우리 성도들이랑 우리 청년들이랑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들이랑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교회 오면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데요. 복음으로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복음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 말고요, 문제, 갈등, 사건,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고 내가 했던 내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획, 예배 단을 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이미 어제 말씀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 3.1절 일본한테 해방받으려고 우리나라가 계속 운동했고 독립운동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지금까지 일본 영향받고, 지금까지 일본 원망하고, 지금까지 일본 핑계대고,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단 핑계대고, 지금까지 사단 원망하고, 원망 안 해도 됩니다. 핑계 안 내셔도 됩니다. 사람 핑계, 일 핑계, 환경 핑계,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상태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과거 발판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독립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는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이 현장에 가요. 영적 독립이요. 기도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야 돼요. 또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독립. 영적 독립이 안 되면요, 영적 노예 상태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일에, 사람에, 돈에,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세계화. 다 중독 정신병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보호자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수, 호남, 세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화의 반대는 흑암화입니다. 어둠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복음화의 반대는 재앙화입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는 겁니다. 안 돼요. 운명 가운데 잡혀서요. 세계화 반대말은 중독입니다. 중독화. 다 전염되고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최초의 시간 가운데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 여수에는 섬 출신들 많아요. 여수에는 섬이 많아서. 필리핀엔 섬이 7,000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그 땅을 넘어서 섬을 성경에선 땅끝이라고 합니다. 모든 섬들에게 땅끝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4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흑암화된 이 현장에, 어둠에 덮인 현장이 보좌화되어지게 하시며 재앙이 밀려오는 우리의 모든 시대마다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어둠의 현장 속에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말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보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 대신, 영원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모든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사오니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사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